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도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네, 다섯 사람에게 복을 빌어줍시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생애 처음으로 오마카세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경험을 해 보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 오마카세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셰프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초밥으로 그냥 사람들이 있고 초밥을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경험을 해 보니까 초밥 이상의 초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러한 부드러움과 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시간이 제가 갔던 곳은 저녁 시간 1시간 40분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아니 그 1시간 40분, 2시간 동안 어떻게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1시간 40분이 다 지난 이후에는 제가 느끼는 시간은 정말로 순삭, 정말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초밥을 먹지 못했다면은 그 오마카세에 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줄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의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지루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곳, 아니면은 그냥 우리도 영혼이 되어서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그냥 천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C.S. 루이스가 썼던 나니아 연대기, 거기 마지막 책은 마지막 책이 뭐였죠? 최후의 전투입니다. 최후의 전투. 최후의 전투, 거기에 보면은 이 질과 유스테이스가 기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 나니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니아로 떨어졌던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나니아 곳곳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기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니아를 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위대한 사자인 아슬란 앞에 이렇게 서면서 그들은 한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 뭘 걱정을 했을까요? 다시 그들이 지구로 돌려보낼까,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그 책 속에서도 섀도우랜드에서 기차 사고가 나서 이 아이들이 죽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인데, 나니아는 아이들에게, 이 C.S. 루이스가 아이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미사 여구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처음 경험해 보았던 그곳처럼 시간도 그렇게 느리게 가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곳은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과 똑같은, 그러나 지금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그러한 곳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이들이 그곳에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이 땅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을까? 근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럼 막연하게 그냥 죽으면 가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또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우리도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막연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곳, 마치 희뿌연 연기가 늘 있고 하프 연주가 디리링 디리링 늘 나오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 입구에서는 베드로가 또 제복을 입고 이렇게 출입증 검사하고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안 들면은 제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천국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 설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듣고도 당장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면은 두 번 더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제 두 번 더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제 설명이 짧은 거예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것은 그 나니아 연대기 최후의 심판에 있었던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했는데 다시 지구로 돌려보낼까 봐 걱정하는 그만큼 좋은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곳을 영원한 본향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영원한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천국에 대한 설명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집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어떤 곳인가. 물론 집에 대해서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우리 그 반석의 하평이도 뭐 시골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휴가를 맞아서 다른 데 갔다 와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첫 마디가 그겁니다. 집이 제일 좋다. 우리 집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이런 집에 대한 기억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행이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가서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 인생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도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의 경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완전히 다른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이 새 하늘 새 땅은 이전의 하늘과, 1절에 보니까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바다도 없어졌네?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섭섭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다는 모든 강물들이나 모든 물들이 다 흘러 들어가서 어디로 모입니까? 바다로 모입니다. 그러한 것들처럼 세상의 모든 생각들, 하나님과 반대되어졌던 그런 모든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번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은 뭐였어요? 항상 그게 짐승들이 올라오고 사탄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상징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바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것과 비슷하지만은 그것과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새로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도 좀 비싼 것은 흠이지만 오마카세를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침이 고이는데, 여러분, 같은 초밥이잖아요. 그죠? 같은 초밥이에요. 같은 초밥인데 숙성 정도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서 하늘에 있는 파란 구름, 요즘 하늘 예쁘잖아요. 뭉게구름도 있고, 와 진짜 예쁘다 라고 할 때 그것보다도 훨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몇 배나 좋은 곳.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것들 중에 이야 진짜 좋다라고 했을 때,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격이 훨씬 높은 그런 좋음 정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사용하던 의자 아세요? 장의자. 이게 초록색도 아니고 이런 무슨 색깔, 저 색이 뭐지? 로나 로운이는 색깔잖아요. 이 색 뭐라고? 몰라요? 네. 하여튼 그 의자, 장의자 이렇게 보면서 그 장의자가 들어올 때, 야, 의자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에 누워보기도 하고, 두 개 겹쳐가지고 아이들 뭐 성경학교 할 때는 침대로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좋았는데,
여기 옆에 선한목자교회 처음 생겨가지고 교회 예배당 어떤가 한번 가봤어요. 올라가서 장의자를 딱 보는 순간, 야, 우리 거는 의자도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가보고 싶은 생각 크게 안 가져도 돼요. 의자가 완전 격조가 다르던데요. 그 쿠션 정도, 우리는 그냥 맨바닥에 스펀지 한 장 깔고 그거 위에 덮어놓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경건의 능력까지도 있을 법한, 뭐 앉으니까 와, 이 쿠션 정도가 이게 내 엉덩이인지 그 쿠션인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이 두께도 있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우아하고 품이 있는 그런 의자였습니다. 내가 이걸 천국으로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의자를 통해서도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요한은 이 천국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모르던 것을 가서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경험해 본 것들을 가서 그것과는 그레이드가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전 처음 먹어보고 경험해 보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과 떨림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 그곳에 가면 완성된 천국을 경험할 때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항상 좋은 곳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소망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 본 것들과 차원이 다른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 가졌던 그 감정들이 내가 천국에 가면은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올 때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서는 다시 이 땅으로 오기 싫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었을 때부터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끊어지는 거잖아요.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잠시 죽음을 통해서 멈춰지는 것 같지만은 그 죽음을 통해서는 공간이 이동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나 뭐 하율이나 이렇게 분명히 잘 때는 거실에서 잔 것 같던데 눈을 떠 보니까 자기 방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 이동 과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을 떠 보니까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 있는 순간, 그 순간부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내 방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잠을 자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곳, 그렇게 해서 또 함께 지내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갈 때 더 이상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가 깊어진다면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 땅의 이별은 조금 슬프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은 퇴근하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이나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집에 모이는 것처럼 다 저 천국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치과기공사 할 때 우리가 이제 금을 주로 다루거든요. 제가 말하는 금입니다. 24K, 칼 아니에요. 금인데, 이 금을 가지고 이렇게 재련해 가지고 치아에 들어가는 인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좀 금 순도가 제일 높습니다. 한 65% 정도. 네. 어떤 거는 75%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좀 물러서 금이 우리 치아하고 이 딱 붙는 그 인장력이 제일 좋습니다. 또 뭐 이렇게 트러블이 잘 안 생기고. 그래서 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금 함유량이 50%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12%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모양은 누런색인데 금은 아닌 가짜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엔 그 가짜금을 금리로 이렇게 속여서 많이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금을 가지고 우리가 치아를 만들고 해서 이 폴리싱을 해가지고 광을 다 냅니다. 광을 다 내고 난 다음에 주조를 하고 우리가 광을 내기 전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반드시 금은 불로 이렇게 확 달굽니다. 너무 이 600 몇 도가 이제 금이 녹는 온도인데, 600 몇 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형태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불을 이렇게 살짝 하고는 반드시 넣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구어 가지고 염산에다가 탁 넣습니다. 치 하고. 그러면은 염산에 넣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불에 달구어질 때는 빨갛게 달구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달구어진 것을 염산에 탁 넣는 순간 칙 하면서 붙어있던 불순물들이 불과 함께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꺼내면은 순수한 노랑빛, 그 황금색 빛이 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졌거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하고 손상되어졌던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연단한 것처럼 그렇게 재련하고는 불순물에 탁 담그고 탁 끄집어내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고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힌트를 우리에게 좀 주었어요. 못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몸이 되었을 때 그 몸에는 도마가 만져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물론 도마를 위해서는 그대로 두었겠지만 이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죠. 허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 보고 손을 넣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한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공간 이동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그때 육의 몸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체가 되었을 때 그 부활한 몸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그 모습보다도 좀 더 좋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땅에서 제일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아이들 잠잘 때가 제일 예쁘지요. 저질이 안 하고 그냥 좀 편하니까. 근데 정말 예쁠 때는, 그러니까 요한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쓴 거예요. 요한이 생각할 때도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제일 예쁘구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쁘지 않은 신부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 성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부활체가 되었을 때는 우리 또한 그렇게 거룩한 신부처럼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나도 한때는 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진을 보면서 요즘도 가끔 추억할 만한 그것보다도 좀 더 예뻤을 때인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도 그런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레이드가 높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볼 텐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단순히 물리적인 성, 우리가 사는 성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1장 9절에 보니까, 그게 보면은 20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을 때는 이때까지 나왔던 문맥상에 보면 그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해할 만한 것은 21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이 바다니까, 바다에 보면은 배가 이렇게 출항을 하죠.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출조를 합니다. 새벽에 나가는 배가 이렇게 보면은 지평선 너머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수평선 너머로 지나가거든요. 그럼 우리 시야에서는 배가 사라졌잖아요. 배가 없어졌어요. 수평 너머로 이렇게 가면 배가 없어졌는데, 저쪽에서 건너편 우리하고 울릉도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아마 지구상에서는 제일 가까운 육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보면은 그 배들은 어떻게 볼까요? 저 바로 들어오는 것이죠.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천국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국에서는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쪽으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생소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나 내게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이었던 것들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땅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그 땅은 약속이 성취된 곳입니다. 3절에 보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오늘 계시록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이것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때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창출 레민신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로 누르면 되죠.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예. 창출 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예. 먼저 찾은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개역 개정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싫어하지 않아. 나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 공식이에요.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결국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도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는 선지서입니다. 사렘에겔단, 이게 선지서, 대선지서인데 사렘,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 성경 딱 반 이렇게 딱 하면 시편 119편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앞뒤로 욥시 잠전하 그다음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찾으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옆에 그 인덱스가 되어 있는 거는 그 램으로 되어 있죠. 램.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 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자,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약속을 냈는데 약속을 깨는 거예요. 약속을 파토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아니 약속을 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을 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계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갱신한 겁니다. 내용은 크게 다른 것 없어요. 그때도 동일하게 처음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27절 꼭 예레미야에서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겔로 돼 있죠. 겔포스 할 때 겔. 자, 겔포스 할 뻔했다. 에스겔 3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함께 거하는 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 다시 하늘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가 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 하나 남았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해 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천국에 가면 다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국은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 없어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과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겼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겨났던 그 모든,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가난이든지 그것이 사고든지 아니면은 깨어진 관계이든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네.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 잠 못 들게 하고 정말로 자다가 깨고 할 그런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리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마음껏 누리셔도 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되잖아요. 천지창조가 말씀대로 된 것 아닙니까? 저도 좀 부탁해 보고 싶어요. 여기서 한 5cm만 좀 높여달라고 좀 부탁하고 싶어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사고로 인해서 좀 집사님 허리는 다 나았어요. 허리는 괜찮고 무릎도 괜찮고, 네, 건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게 죄든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손상되어졌던 것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집어놓은 거는 다시 새롭게 하면은 옛날 것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것도 여러분 인생이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정집사님 집에 사는 양이도 그 아이들이 직접 천국 간다는 건 저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그건 보장 못 해요. 근데 천국에도 분명히 양이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분명히 개도 있고 짐승들도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를 않는다 그래요. 사자굴에 물론 다니엘은 살아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면치 못했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도 그곳에 가면은 그들과 영원히 누릴만 하니까 이게 가볼만한 곳이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픈 부모님이 아니에요. 건강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천국에 대한 막연하게만 생각했다가, 예전에 불탄 아버지 사진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그 사진을 보고 나 진짜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가서 한번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아버지 만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졌거든요. 여러분들 그 소망 가져도 돼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분명히 여러분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별할 때 그 아픈 모습이 아니에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이 천국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한 것들이 뭐지요?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던 그 교회들의 이야기,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계속해서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약속해 줍니까? 새벽별이 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뭘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말씀과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린 양 예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흐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누리는 사람이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따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고난도 따르지만 죽음의 위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가 영원한 멸류관을 받는다고 한 약속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 길에 있습니다. 나그네 길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오염물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오염물이 묻는데 그 오염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깥에서 갔다 오면은 몸 전체가 더러워져서 몸 전체를 샤워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수를 하고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8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상속받지, 8절에 있는 사람들은 상속 못 받고 그 사람들이 거치 않은 맨션, 불바다 맨션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옥이죠. 비겁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가정한 자, 살인자, 음행자, 마술쟁이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장이들, 이들이 차지할 곳은, 천국에는 이들이 지분이 없다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들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들이 들어갈 곳은 불바다, 사라진 불바다가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생겨났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한 사람들은 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란다, 다시 지구에 쫓겨날까 봐 두려워할 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경험했을 때 천국이 마치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천국까지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누워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 그죠? 계속 누워 있으면 하루 이틀은 뭐 너무 피곤해. 하루 정도는 그냥 누워서 이렇게 뒹굴뒹굴 한다고 해봅시다. 3일 누워 있고 이렇게 하면 환자지요. 계속 누워 있으면 시체지요. 그럼 천국에서 시체가 되어서 있겠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아닙니다. 천국에서 우리 할 일 많아요. 근데 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과 그때 스랍들 보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섬기는 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이 이 예배 때 빠지지 않는 곳, 천국에는 여러분 노래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한다.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때 14만 4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 14만 4천 외에는 배운 적이 없는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전에나 예배 시간 찬양할 때 찬양 큰 소리로 힘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 못 누리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평생 합니다. 그건 천국이겠어요? 아니면 불바다겠어요? 이 땅에서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모르겠어요. 거기서 또 이완 전사님이 또 기타 들고 찬양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전 세계에서 픽업된 오케스트라나 이렇게 뭐 하여튼 있지 않겠어?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내가 찬양을 싫어해. 근데 그걸 매일 드려야 돼. 예. 천국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설교를 오래 해서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즐겨야 됩니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업그레이드 된들 여러분들이 가서 또 이걸 또 반납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때 충분히 하나님의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인생인지라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 자고 하면은 제 마음도 힘들고 제가 준비한 거 다 전하기도 힘드니까 눈 뜨고 그냥 은혜 받는 것처럼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일까요? 네.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무서운 아버지와 같이 집에서 단둘이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런 밝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막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우리 아는 사모님 또 벌레 싫어하는데 벌레가 없습니다. 아는 사모님 보이나요? 벌레 모르겠어요.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벌레도 있겠죠. 하나님 창조해 주신 것이니까. 근데 뭐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 창조물들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못 먹는 음식 없어질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